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9장부터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나 행함으로 치우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 아래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즉 오직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이나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로마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뜻을 듣고 깨달았는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죠. 9장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었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가두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서 무슨 특별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누구를 형제라고 하시는고 하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여야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이 형제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섰고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대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당 가는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이다. 요한복음 1장 50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더 큰 구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요 하늘나라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만 하도 큰 구원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지옥에서 천당에 가는 구원이라도 이룰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것도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여야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뜻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이 헬라어가 명령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간청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명령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거죠. 신앙이 다 각양각색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와 같은 여린 신앙은 속히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산 제사를 드리라 라는 권면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냐?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자는 속히 그러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긍휼, 자비하심이 어떤지를 깨달아서 너희도 그와 같이 산 제사로 드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원죄에 있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으로 난 것만 거룩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그 어떠한 것도 거룩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이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육체를 입고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함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몸이 예수와 함께 달려서 죄의 몸이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달린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 안에 있어서 이제는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지나온 거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것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는 우리는 비록 나라는 존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죠.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이고 제물로 드려진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대로 우리도 느끼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것이니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요, 말씀대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도 내려놓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감정이 더 훨씬 앞서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라 그렇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내 자아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20몇 절인가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의 믿음이 아주 출중한 것은 자신의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한 거예요. 절대 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나는 이미 살아있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모든 생각과 의지와 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신 그리스도의 것이니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감정이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이죠. 철저히 주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영적 예배다. 구약에는 예배가 뭐죠? 제사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제물로 드릴 때 번제 제사로 드리는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뭐 소제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이라는 헬라어가 로기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씀이라는 로고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의 어근, 어원, 그 말씀의 뿌리를 찾아가면 어디가 되느냐면 로고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번제제사는 번제제사대로 속죄제사는 속죄제사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제사의 본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이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산제사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디예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새 피조물이죠. 거듭난 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이 나의 자아가 아니고 육신의 목숨이 내 생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육체는 세상을 쫓고자 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자로 살고자 원하는 바가 육체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니 육체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육으로 드리는 예배죠.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 즉 이 세대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들과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삶에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냐?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짝이 되는 말씀이죠.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가 없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 이성, 지식을 다 뛰어넘어서 초월된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진리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게 변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변화하라라는 것은 내가 바꾸어져야 된다는 뜻이고,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피동적인 것이 수동태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 이성적인 것 또는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의 뜻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으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영으로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영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이죠.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영이 새롭게 되어 라는 뜻인 겁니다.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만큼 전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은 뭐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요,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 이것은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끝까지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은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가 다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잡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 그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이제 환난 날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이,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시기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사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되고 그렇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마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산 제사로 드리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조금 빨리 했는데 자꾸 몇 분 후에 이 줌이 종료된다고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말씀을 좀 끝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유념하여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산 제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드려지고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7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능히 환난 날에도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